스바냐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앞부분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4절부터 15절 끝부분까지는 바로 유다의 주변 국가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개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숨김을 얻으리라는 말,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숨김이라는 단어는 스바냐의 이름에 있는 단어입니다.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름과 이런 단어가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문학적인 묘미죠. 글의 묘미 혹은 그 언어 유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여운이 남게끔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품에 숨김을 받고 보호를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겸손히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에, 진노의 날에 지금 앞에서 선언한 여호와의 날, 온 세상이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날에 숨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숨김을 받는 거예요. 그 옛날 노아 시대 때에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숨김 안에 있을 것이다.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숨김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 때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 숨김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또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하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했으니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품 안에 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 너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가 얻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펼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주님의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도,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사업도, 내 삶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하라 라는 교훈이라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가 따르라 라는 말이라든지 모든 가르침이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봤을 때 말씀에 부딪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쭉 15절까지는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한번 잘 살펴보면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회방한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영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만하게 행했던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심판으로 블레셋, 그러니까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 세 개의 도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도 이런 게 지방자치처럼 도시왕국,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거기에 각각의 왕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연합이 블레셋이에요.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제 두로나 시돈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국이 일어나서 다 정복해서 다 통합해버리기 전에는 그런 도시왕국 형태로 소소하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소규모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졌죠. 그렇게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았는데 계속 서로 싸우고 결국은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세상은 통합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역사를 보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힘 있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세계가 통합되는 형태로 가는 것. 지금 어떤 교수의 말에 의하면 지금도 세상이 이제 앞으로는 이게 뭐 이데올로기도 사상도 아니고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세상이 재편될 거라는 그런 또 불길한 말을 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힘 있는 쪽에 붙어요. 뭐 옛날에는 그래도 올바른 정신, 사상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소수라도 그런 정신들을 지키려고 하고 그 고귀한 가치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뭐 다 필요 없다. 힘이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에 이렇게 편제해 버리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앞으로 나타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역사의 반복이었죠.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묘사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칠 것이다 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거죠. 이걸 여기다 딱 한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리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나 원리가, 영적인 질서와 원리가 딱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도고 그런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비가 내리시듯 내려가지고 그 은혜가 쫙 스며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그냥 옥토밭처럼 좋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맺는 그런 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인간의 목적이고 또 그것이 깨졌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삶의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는 거죠. 진리를.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걸 늘 추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겸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거스리잖아요. 그걸 거스리면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돼서 말씀이 나를 막 쳐요. 말씀이 나를 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심판의 원리고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왜 고달프냐라고 한다면 뭐 이 사람 탓도 있고 저 사람 탓도 있고 이거 환경도 있고 내 탓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우리를 주변을 탓하고 나를 탓하지만 결국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나를 어렵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인생의 질서를 파괴하고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처럼 결국 그 모든 땅들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중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남은 자는 많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을 말함으로써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남은 자가 다 걸러져서 알맹이만 남았다. 이런 의미로서 남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막 연단해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정금이 남았다라는 것처럼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신앙도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금과 같은 신앙이 결정체로 딱 남게 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동체적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가라지들이나 쭉정이 같은 그런 신앙들은 다 걸러지고 알곡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말하고 저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 나는 쭉정인가? 나는 혹시 가라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런 쭉정이나 가라지, 불순물들을 내가 빨리 떨어내고 참 신앙에 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회개에 대한 촉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로 인해서 너를 벌하겠다. 너를 세상 모든 민족들 속에 뿔뿔이 흩어서 너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이렇게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냉엄한 말, 가슴 아픈 말, 그 말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섭섭하게 해드렸고 질투나게 해드렸는가. 그동안의 내 잘못을 내가 달게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리라.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알곡이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걸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족하느냐.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가라지 혹은 쭉정이가 나오는 것이고 참된 알곡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알곡 신앙으로 남아서 마지막 날 주님이 마치 이제 남은 자를 걷어들이려고 할 때
알곡을 걷어들이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그냥 너무 쉽고 편하게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말씀에 심지가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일시 행함으로써 마지막 날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이기는 자를 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쭉 열거한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은 자가 돼서 함께 주님의 은혜의 잔치에, 혼인잔치 같은 그런 승리의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모두가 다 기쁨의 승리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이제 12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구스와 아수르까지 얘기를 해요. 주변 국가들은 다 그들은 나의 심판 아래 그들이 멸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황폐했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자, 니느웨 하면 그 당시 아수르가 이제 중동의 패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기쁜 성이다라고 해서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과 세계를 정복하는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성이에요. 이런 성이 결국은 황폐하게 되고 나중에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들의 어떤 죄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니느웨 성을 떠나서 어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마음속에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과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말 잘났어요. 그리고 뛰어나요.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성취도 많이 했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알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실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8알이라도 80%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삶의 한 조각은 반드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삶의 일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나의 삶의 한 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마저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좀 약간 왜곡된 조금 그런 신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깨닫고 깨우치고 변화돼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려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네. 해변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물 건너갔다라든지 뭐 바다 끝 그리고 혹은 섬 이런 것은 먼 나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의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해라. 예루살렘에 올 수는 없지만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바랍니다. 이게 비전이죠. 세계 선교.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도를 배우러 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분을 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꿈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풍요로운 교회라는 깃발을 세운 것이고 간판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서 지역사회에 빛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속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모두가 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궁극적인 교회가 지역에 세워진 목적이고 비전이에요. 비전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받고 은혜의 부름을 받아서 일꾼된 사람들은 그 일들이 그 사명, 그 비전에 동참하고 또 그 비전을 사명으로 삼고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목사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내가 동역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질서 있게 또 나름대로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한 교회 리더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이루면 우리는 그야말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주겠다. 작은 일, 세상 일에 세상에서도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으니 이제 더 큰 것, 천국에서 더 크고 귀하고 복된 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도구로서의 삶을 잘 산다면 우리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요, 정말 알곡 중에 알곡이요, 하나님 백성 중에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 중에 제자로서 남다른 삶을 살고 충성된 삶을 살다가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겸손히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남은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알곡이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동참하며 주님을 위해서 질서 있게 균형 잡힌 영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